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그동안에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원하면 어디든 우리가 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원하면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또 우리가 원하면 마음대로 대화할 수 있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게 특별한 일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 때문에 맘대로 다니고 맘대로 만나고 맘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권리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참 마음껏 다니고 말하고 만나게 되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요즘에 조금 일상들이 회복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다시 올 가을과 겨울에 한 번 더 팬데믹이 온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 또 그때 가봐야 알 일이고, 일단 우리의 일상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데 LA가 조금 더 좀 긴장하는 것 같아요. 미국 뉴욕이나 동부는 조금 더 많이 긴장하고요. 근데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고 자유롭게 만나고 자유롭게 대화하는 일상이 참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데일리 라이프죠. 그래서 일상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보통 평범한 생활을 일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상이 큰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해준 것은 공교롭게도 어떤 철학자, 신학자, 목회자들이 아니라 코로나 19이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19이 이동과 대화와 만남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LA 카운티에도 좀 얼마 있다가 또다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전부 쓰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곧.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기적도 시간이 지나면 흔한 일이 돼버려요. 우리는 복에 겨운 나머지 기적, 축복을 평범한 생활로 받아들여요. 다시 말하면 데일리 라이프, 일상으로 받아들인다 그 말이죠. 기적은 기적으로, 축복은 축복으로 평생에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기적과 축복을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기적의 감동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의뢰껏 봄이 되면 푸른 나무들이 그리고 꽃이 피고 이런 찬란한 5월의 계절 맞이한다. 사실은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죠. 겨울에 모든 나뭇잎들이 다 떨어져 버리고 꽃도 다 시들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싹이 나고 푸른 잎이 피고 그리고 꽃이 피고 이런 것은 우리 인간의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축복과 기적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해가 떠오르고 그리고 태양이 지고 평범한 일상으로 받아들이죠? 아니요. 알래스카에 사는 우리 로라 황 권사님 이야기 들어보면요, 겨울 동안에는 낮이, 해가 뜨는 낮이 한두 시간밖에 안 돼요. 계속 밤에요. 여름에는 이 밤이 한두 시간밖에 안 돼요. 계속 낮이에요. 그러니까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여름과 겨울을 거기서 보내는 거예요. 밤 11시, 12시가 되는데도 태양이 떠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태양이 지고 그리고 밤이 오고 또 태양이 뜨고 이런 일상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축복인지, 이건 우리는 이런 축복과 기적을 일상으로 데일리 라이프로 보내면 안 돼요. 큰 하나님의 축복, 은혜, 감사함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겨울 동안 잠을 자던 풀들과 꽃들과 나무들이 이 오을에는 더 찬란하게 새롭게 살아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LA는 그걸 감동적으로 못 보지만 이제 동부 쪽에는 겨울이 확실히 오기 때문에 봄에 대해서, 가을에 대해서, 여름에 대해서, 겨울에 대해서 조금 더 사계절이 분명하니까 그런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봄날과 함께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삶을 얻는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기독교의 꽃이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 주제예요. 부활은 쉽게 말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잃어버린 우리 형제, 잃어버린 우리 부모, 잃어버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 다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7번 정도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주님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도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아주 까마득하게 새까맣게 잊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예 잊어버리고 생각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후에도 끝까지 안 믿은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예언에 대해서 가장 생생하게 기억한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반대한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주님이 부활할 것을 염려해 가지고 군인들을 보내 가지고 무덤을 지키게 했어요. 참 재미있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중에도 부활에 관심이 없거나 또 부활을 믿지 않거나 부활을 기대하지 아니하는 그런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그러나 부활은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5장 3절 4절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랬어요.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해요.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3일 만에 깨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엉뚱한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신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걸 확인하기 위해서 긴 창으로 옆구리를 확 찔렀거든요. 그러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확실히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죽은 것을
확인한 것이 로마 군인들이에요. 예수님이 꿈틀거리고 살아있었다면 다리를 분질렀을 거예요. 죽도록. 그러나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손을 안 댄 것이죠. 우리는 정직해야죠. 자기 머리가 좋다고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고 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 어리석은 일들이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12제자들에게, 그리고 500명의 형제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야고보와 바울에게까지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본 사람들이 몇 명의 여자들인데 여자들 이야기가 안 나와요. 500여 명의 형제들이 있었다면 500여 명의 여자들도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거의 1000명 가까이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에 이렇게 한두 번 나타났다가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고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주, 두 주가 아니라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부활하신 몸으로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40일 동안 계신 동안에 같이 식사도 하고, 그렇죠? 같이 교제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또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루이스 윌리스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있었는데, 부활은 가짜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서 막 여러 책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성경을 열어놓고 예수님 부활이 가짜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부활을 믿고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배너입니다. 배너는 주제가 마차 경기가 아니에요. 마차 경기 나온 건 재밌는 것이죠. 배너의 주제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배너가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 가족의 불행도 치료가 되죠.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었더라. 그래서 없었음이라.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 말은 죽음이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풀어졌다는 말이에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음이 붙들고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죽음이 풀어졌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낍니다. 대부분의 사람,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성도들이,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얻은 가장 큰 축복과 위안은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알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절망에 이렇게 매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더 이상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장나는가? 아니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않아요? 내가 죽으면 끝이겠지.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한국의 대통령 중에서도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장나겠지 하고 죽어버린 대통령도 있었잖아요.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끝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양제를 먹고 비타민을 한 상자씩 날마다 먹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 받는 것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이렇게 무서워 떨지 말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죽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을 때 천사가 와서 데리고 가는 것을 보게 된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세상을 떠날 때 마귀가 지키고 있다. 그 영혼을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렇게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얻은 거대한 또 다른 축복이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가 죽어서 땅에 묻히지만 그 땅에 묻힌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 이것이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국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땅에 묻혀서 모두 썩어 있는 사람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다 살아난다는 말이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전부 다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나팔 소리가 난다는 말은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를 말합니다. 그날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몸에 변화가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새 몸을 받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미인으로, 가장 건강한 몸으로, 다시는 병들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는 죽음이 반복되지 아니하는 그런 변화를 받습니다. 주름살도 없어질 것이고 흰머리도 없어질 것이고 아마 병원도 이제는 더 필요가 없고 의사 되기 위해서 몇 년간 공부할 필요가 없고, 이게 부활의 미래에 우리가 받을 몸이에요.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 영광의 몸이잖아요. 변화산상에 나타난 광채가 나는 얼굴이 있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불꽃 같은 눈을 하신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셨잖아요. 그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 낮은 몸을 변화시켜 주신다고 했어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므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도 갖게 된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고독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이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게 새 몸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을 살면 마음이 점점 더 너그러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또 이웃의 연약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있게 해주세요. 충성, 온유, 절제가 있게 해주세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사랑의 마음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해주세요. 희락은 즐거움이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이 있게 해주세요. 화평은 평안한 마음입니다. 평안, 샬롬이 늘 있게 해주세요. 세월이 가면 점점 이렇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많아져야 되는데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 섭섭한 일이 점점 많아지고 화나는 일이 점점 많아진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점점 부드러워지고 점점 넓어지고 점점 너그러워지고 점점 넉넉해져야 되는데 아들, 딸들에 대해서도 섭섭한 마음 생기고 섭섭해서 말도 안 하게 되고 또 화나게 되고 우리 인격이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랑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희락, 즐거움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화평, 평화, 샬롬, 평안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소망은 부활할 때 우리 마음도 온전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질, 성품, 인격, 양심, 생각, 언어, 영혼 모두 다 온전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만 영원히 썩지 않을 새 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격과 양심과 생각, 언어까지도 온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게 우리의 부활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날을 소망하고 이 땅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